하나님은 말이에요, 성령의 불이 내리는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들이 열정 어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로 뜨거운 교회 되기를 사모하고 그 교회 안에서 기도하여 더 부르짖어서 성령으로 불타오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을 한번 깨워보겠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러면 마태복음 8장에서 생겨나는 온갖 문제점들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고난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제자들이 전도를 마치고 갈릴리 바다를 항해할 때 풍랑이 다가왔어요. 예수님께서 배머리에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을 깨웠습니다. 이 분이 돼야 돼요. 그 녀석이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무기력한 녀석 그러면 안 됩니다. 깨웠는데 예수님 맞습니까? 그럼 한번 외쳐보세요.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명령하십니다. 바람아 바다야 잔잔할지어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풍랑 일던 바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렇죠. 모든 피조물들 우리의 오장육부도 명령할 때 아픈 위장아 머리야 너도 예수 그리스도가 지은 지체의 힘으로 예수 피로 명하노니 지금 치유될지어다 이러면 치유되는 것이에요. 앞길이 우리 믿음의 형제들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신실하게 사는 믿음의 형제들 그 앞길이 풍성함으로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물질도 명령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우리에게 올자다 외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다도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하나님이 성삼위의 하나님으로 창조 같이 하셨죠. 그러니까 풍랑 일던 바다야 조용해라 이러니까 조용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안 계십니다.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 아주 가까이 어디에 계십니까? 확실히 계십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이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분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에 있었던 거리보다도 더 짧은 거리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여러분의 삶의 풍랑의 문제, 바람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향하여 잠잠할지어다 또는 잔잔하게 될지어다 이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분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 보혈로 깨우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깨울 때 그분이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일어나면 그분은 예수님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수 피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일어나서도 이랬는데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불길한 징조가 다가오고 답답하고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가 다가오면 요거는 내 종교의 영이거나 예수님을 가장한 가짜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가짜가 예수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다스리십니다. 시험을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풍랑도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러고 예수님 제발 일어나 주세요 이럴 때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님 맞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인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이에요. 영적인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영적인 주인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니면 마귀예요 여러분. 아니면 성령 아니면 악령입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은 주를 잘 만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은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 자가 몰래 와서 세상 임금이라고 요한일서 5장 19절 보세요. 여러분을 속이고 있었다면 오늘 그 정체를 드러내어서 성령불로 태워버립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악한 자가 여러분 안에 숨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은 악한 자 통구이를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 후라이드 치킨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여러분 치킨 튀길 때 사용되는 기름보다 10,000배 억만 배 더 뜨거운 성령의 불과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주의 종들은 적어놓으세요. 마음속에 있는 사명의 기름, 사명의 불로 태워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뜨겁냐 그러면 죽음도 우리의 사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자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명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가 한번 외쳐보세요. 내 안에 계신 분이요 보혈로 선포합니다. 일어나소서. 예수님 맞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막 여기저기 분탕질 지르고 너 죽고 나 죽고 막 이러면서 막 달려드는 그런 악한 것은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 얘기 잠깐 하게. 성경에는 어떤 귀신이 어떤 집에 있다가 잠시 나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귀신도 가출하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당자처럼 가출했다가 아주 죽을 맛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와보니까 집이 잘 청소되고 깨끗해졌어. 근데 이 귀신들의 특징은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떼거지로 몰려다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신은 나가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욱 악하게 되었어요. 귀신이 하나만 있어도 미칠 지경인데 7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혼란한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주가 누구인지를 늘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해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사랑합니다. 가짜를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고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삶의 문제를 누가 결정합니까? 그래, 중요한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우리 주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가 누구십니까? 내게 능력 주인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이 가끔 헷갈리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사용하세요? 순종의 피, 예수의 피를 사용하세요. 자, 따라서 예수의 피를 내 마음에 뿌립니다. 정체를 드러낼저다. 정체를 드러내는데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어쩔 수 없는 최선이라고 위로가 나오면 요 녀석은 종교형이에요. 가짜예요. 그것도 아주 바알세불급으로, 사단 밑에 있는 바알세불급으로 아주 못되고 악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경험, 너의 생각, 그리고 너의 눈치껏, 너의 지식껏 마음대로 교만하고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간의 본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남자의 후손이었던 그 죄악의 더러운 쾌락이 있기 때문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4절 연상, 쾌락 사랑하는 것이,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브레이크가 확 걸리기 시작합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만약에 말이에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더하다면 말이에요, 요새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 생각대로 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다가 여러분 넘어지는 것이에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진리 안에 선택하면 그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근데 나름 자기 기준으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상황이었어. 이런 사람들은 할 말이 많아요. 어떤 사람들에게 할 말이 많으냐? 마음을 잃어버린 상실한 마음인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이 할 말이 많아요. 같이 떠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같이 분노도 해주고 어머 그럴 수 있냐라고 얘기도 해주고 참 안 됐다라고 얘기하고 부정과 불평으로 동지가 되어주기도 하는데 속으로는 얘는 이런 약점이 있네 이러고 비웃고 있어요. 그런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회사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 주변에도 완전히 떠나가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여러분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 죽은 나사로야, 내 안에서 나올저다. 삶의 기준이 죽은 것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매번 정죄함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자, 광복을 노래합시다. 해방을 선포합니다. 다시 외치세요. 북녘 땅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현상들이 유로굴라 앞에 파선하는 선장과 또 백부장 이야기가 바울 시대에 있었습니다. 보세요. 바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바울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이분은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순종의 피가 흐릅니다. 순종의 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칠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포기해도 예수의 피는, 순종의 피는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고 성화시키고 거의 여러분들이 이런 단계가 되어서 저 천국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고 여러분의 몸은 거의 영화롭게 되어 성화되고 성화되어서 해의 영광으로 바로 논스톱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구원만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저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가정에도 성령으로 충실히 개입하십니다. 주로 사용되는 무기는 바로 기억하세요. 보혈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보혈이에요, 여러분. 자, 따라하세요. 우상숭배, 과자를 먹지 말자. 우리 미술실 어린이들한테 부탁하려고 그랬어요. 얘들아, 우상숭배라는 과자가 있어. 그런데 그 포장지 이름이 탄신과 정욕이야, 또는 욕심. 근데 과자 내용물 맛이 있어.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야. 나중에 그런 걸 컨셉으로 해서 미술 선생님하고 의논해갖고 그림 한번 잘 그려봐. 전 세계적으로 방송 타게 할 거니까 알았습니까? 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래서 바울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바울이 제수되어 로마로 가는데 말이에요. 바울의 항해는 바울이 있을 때 풍요롭고 충만합니다. 선하게 쭉 파도를 타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불어와요. 폭풍이 불어올 때 예수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에 와서 성령의 사람에게 기도 부탁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어떤 결정을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럴 거면 왜 바울에게 물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떤 상담을 하다 보면 말이에요. 어떤 응답이 자기 마음의 소리에 꼭 맞으면 아멘 아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과 자기 쾌락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것이 정답인 줄 알면서도 그냥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실천하겠습니다 이러고 다시는 안 나타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생 파선하는 것이에요. 바울의 말씀에 순종하였으면 파선 안 했겠지만 결국은 말이에요. 바울과 함께 항해하던 사람들은 파선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잘못된 결정 때문이에요. 성경은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성령 충만한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바울의 말보다 주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부활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바울의 말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항해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주의 영은 부활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영이 어떤 것을 말씀하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멘 하였는데 의외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보통 그렇지 않지만 순종할 때는 바로 그 다음 코스 들어가지만
의외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넘어지면 이런 걸 기억하면 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할 때 드로아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를 도우소서 해서 갔더니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는 그런 대역사가 일어나서 빌립보 교회가 서죠. 더 큰 것을 향하여 갈 때는요, 말씀 앞에 순종하였는데도 넘어질 때가 있으면, 넘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것을, 좋은 것을 주시려고 분명히 응답받고 가는데도 하나님은 더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저는 더 순종하겠습니다, 이러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질 때마다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넘어지면 또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런 순종의 영, 부활의 영이 나와 함께 하니까 넘어져도 일어나고 넘어져도 넘어져도 일어나는 것을 바울 사도나 다른 제자들이 그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예수의 부활만을 나는 압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사셨다는 것만 압니다. 그러다가는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다. 여기까지 와야 되는 것이에요. 내 안에 부활의 영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에서 조금 넘어져도 언제나 부활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배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 우리 인생 항해에서 주는 내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부활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부활. 자, 여기서 이것도 구분해주면 순종의 피, 순혈은요, 끝까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계속 성화시켜요, 여러분. 이게 보혈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순종시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성령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불타오르게, 불러 불타오르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12장 49절처럼 마음속에 옛자의 찌꺼기가 다 타버리게 하는 거예요. 보혈의 권세나 부활의 능력이나 비슷해요, 여러분. 성령의 불권세나 비슷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속에 더러운 걸 다 태워버리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우리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내 마음의 부활의 영으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외쳐봐. 나는 예수님 따라 성령님을 통하여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부활에 참여해야지 이 땅에서 현실적인 복이 확보돼요. 로마서 8장 11절 보세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의 영, 주의 영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하다 실패하고 넘어지면 부활의 영이 함께하면 그냥 웃으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더 크신 것을 주시네. 내가 분명히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활의 영, 성령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는데 이렇게 막힐 때는 더 큰 것을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달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안에는 지금 성령 계십니까?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 와 계십니다.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생명의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 주신 것에 외칩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언제나 모셔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 따라 결정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아멘하고, 성령님이 관리하시면 언제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은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4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인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 밑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2장 28절. 자, 성령님 안에 있어야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똑같은 이야기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똑같습니다. 너희 마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임하라. 이 말은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리라,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걸 말해 따로 분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습니다. 우상가자 속에는 무엇이 들었다고요? 외쳐보세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것이 세상의 마귀수단이에요. 여러분, 죄와 허물을 불러오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고 지배하시는 우리 마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무엇이 있다고요? 시작!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 이런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처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 지배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의와 희락과 평강을 주십니다.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가짜 주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여러분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 속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을 바탕으로 열정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으로 먼저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타는 교회 또는 성령의 교회는 언제나 열정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기독교인이고 기독교인은 기독교인답게 따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럼 성령 충만할저다. 성령 충만하다는 건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것이에요. 불타오를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이에요, 요즘 날씨가 좀 덥죠. 더워 죽겠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깜짝 놀라서 설마 그런 줄 알고 그저께까지는 분명히 말이에요, 물을 새벽에 꽃들에게 주고 물을 받아놔요. 이만한 조리니까 조리에다가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물량이 많죠. 나는 그 물이 늘 시원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어제 저녁에 설교하고 힘이 좀 없어가지고 잡다가 이렇게 놓고 손을 쑥 집었는데 뜨거워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와, 내가 살다가 작년까지는 주방 호수나 밖에 수도 호수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건 뭐 몇 년째 계속되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근데 물통처럼 된 조리에다가 받아놓은 손을 집어넣었더니 뜨거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문 앞에서 안 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꽃들 앞에서 뭐 유카리투스, 뭐 동백나무 앞에 귤나무, 제가 귤이라 부르거든요. 귤나무인데 귤이 2개 날렸어요. 그래, 귤이. 네. 그래, 귤이야 미안하다 막 이러고 말이야. 너 말이야, 호주에 있었으면 너가 좋은 식물이 됐을 텐데 이 더운 날 왜 이러고 있냐고 예수피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그걸 들고 들어서 얼른 부어버리는데 바닥에다, 또 욕실 바닥에다 부으니까 더 미안한 현상이 벌어져요. 연기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막 찬물로 다시 해가지고 씻어내고, 또 양심이 있으니까 냉동고에 달려갖고 실제로 얼음을 한 20개를 집어넣어갖고 찬물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붓고 이렇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든 모든 만물 중에 있어요. 우리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이 한 1,000만 원 들어오고 1억 들어오고 한 100억 들어오면 그것만 소중합니까? 그렇게 하면 부자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맡기신 건 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애완묘, 묘가 뭐예요? 고양이, 그리고 식물들까지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다 보면 요거보다 단계가 낮은 게 돈이에요, 여러분. 이 꽃보다 단계가 낮은 게 돈이에요. 돈하고 꽃하고 말이에요, 갖다 놓고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서 너희들 중에 누가 등급이 높니? 이러면 꽃이 시들어서 이렇게 이제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이러고 있다. 벌떡 일어나서 내가 적어도 이 천박한 돈 얘보다는 더 등급이 높아요 이러고, 그리고 딱 가요, 여러분. 한번 오늘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해보세요, 여러분.
그럼 또 우리 어린아이들은 또 그렇게 무슨 목사님 저기에 있는 구피 물고기가 더 셉니까? 돈이 더 구피가 더 세요? 네, 살아있는 생명이 더 셉니다.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우치는 사람들은 돈이 항복하고 돌아와요. 돈 때문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의와 일학과 평강이 임하는 순간에 해결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돈을 이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을 이기는, 일만하게 뿌리가 되도록 했던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마음속에 가짜 주인을 내어 쫓고 돈 앞에 굴복하는 그런 마음들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을 다스리고 만물을 다스리는 마음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이게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열정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기 해바라기가 이렇게 서서히 가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물어보세요. 해바라기야, 너가 돈보다 계급이 높니? 이러면 얘는 억울해서도 못 죽어요. 갑자기 고개를 딱 들고 당연하죠 이렇게 해버려요. 당연하죠.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오늘 한번 보고 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아들 이 등급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이 한참 등급이 낮은 불의한 재물 앞에 고개 숙였던 인생들은 대한민국 한국교회에서 전부 회개하고 돌아올저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주세요. 시작. 마귀가 요 타락천사가 돈을 가지고 여러분을 우상잡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여러분이 우상잡류가 안 되고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준이, 한빛이, 가은이한테 부탁해갖고 요즘 태권도 열심히 하는데 마귀들 좀 걷어차라고 부탁을 할 거니까 태권도 열심히 할저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기도해 주세요. 실제로 요 세 사람 호명한 사람 일부러 호명한 거예요. 한 달 뒤에 태권도 심사 봅니다.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처럼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보세요. 그러면 공산주의나 돈 가지고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하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부러워하는 순간에 가난의 영이 쫓아와 버려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순간에 가난이 쫓아와 버려요.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 이름으로 바로 서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면 넘어진 물질의 나라에서도 반드시, 물질의 자리에서도 반드시 달리다 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부활의 영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여러분을 일깨웁니다. 여러분이 이래요. 사업하다 지쳤어요. 네, 처갓집 돈 다 갖다 쓰고, 네, 본집 돈 다 갖다 쓰고, 아이들 대지저금통까지 다 투자했는데 주얼라당 망했어요. 저는 살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신실했던 어린아이 때부터 같이 자란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결혼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조금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거 보혈 앞에 순수함이 떨어져가지고 이상한 짓거리 하다 사업을 4번 말아먹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보니까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나자마자 여자아이는 가만히 있는데 여자 집사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 표현으로 이런 표현 있죠. 화가 많이 나다. 뭐라고 얘기해요? 뿔따구가 난, 그분이 표현이에요. 뿔따구가 난. 네? 그러니까 이 담임 목사님이 이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이 청년 부부를 말이에요. 애도 둘 낳았는데 요 녀석이 뿔따구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뿔따구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래 얘기해봐라 이랬더니 된장찌개를 먹다가 말고 숟가락을 탁 놓더니 탁 놨대요. 이렇게 탁 놓더니 이러는 거예요. 밧줄 살 돈이 없어서 죽지를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너무 빨리 해갖고 밧줄 살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래요.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 목사님이 저보다 10배는 온유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저도 굉장히 저도 온유한 편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보다 10배로 온유하면 이분은 부처님보다 나은 분이야. 교단에서 이분은 온유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똑바로 얘기해봐 이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얘가 정신이 없어갖고 남편한테 얘가 정신이 없어갖고 우리 어린아이들 앞으로 남편들한테 말 똑바로 존경어를 잘 쓰기를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얘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밧줄 살돈이어서 죽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분이 말이에요, 얼마나 온유한 분인데 저보다 10배는 온유하다 그랬죠. 이분이 숟가락을 잡고 그냥 얼굴 한번 때릴 뻔하니까 예, 신앙교육이 잘 돼 있어요. 남자 집사님 무릎 꿇고 막 울어버렸어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막 그래. 예?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네? 이 자녀 때문에 후배들이 요즘 부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교단이 요즘 보혈과 부활 설교를 많이 하고 있어요. 10주간 보혈 설교만 매일 주일날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시간만 나면 보혈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멘 크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10주 뒤에 여러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제 열심히 더 살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쿠팡 있죠, 쿠팡. 거기 가서 밤새도록 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살 수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돈 저기 돈 다 끌어다가 뭘 했는데 예, 4번 망하고 나니까 담임 목사님 된장찌개도 한 그릇 사줄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얼마나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면 밧줄 살 돈이 없어갖고 죽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네? 그 정도까지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물질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가짜 준 더러운 마귀 무기력한 자에게 속아가지고 말이에요, 막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렇게 할 일 없이 막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면 여러분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불타는 열정의 나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답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있어야지 의와 희락과 평강이에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어떤 나라는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다음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오직이에요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모습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으로 어떤 때는 이것이 의가 아닌가, 의로움이 아닌가, 때로는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지식하에서 결정하는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여러분 안에서 굳건하게 서고 진리의 판단 기준도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이제 구원의 확신이 들어가고 성령으로 불타오르는 가운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이러고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평안은 예수 이름을 따라서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평안은 십자가 구원 아래 있습니다. 참 평안은 여러분 그래서 순종의 피 아래 있는 것이에요. 삶이 힘듭니까? 순종하고 전도하세요. 물질로 시험 들었습니까? 순종하고 전도하세요. 더 큰 고난이 다가왔습니까? 더 순종하고 전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절로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5장 1절. 자, 로마서 5장 1절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사람은 화평의 아들이 되었으니 화평의 아들, 평화의 아들이 되게 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만 외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합니다 했으면 사랑하면 계명 지키라 그랬죠. 계명 지켰으니까 무엇을 받았습니까?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성삼위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호사밧왕처럼 백갑절로 천갑절로 받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혹여나 훗날에 전쟁의 소식이 들렸을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든 승리를 다 가져오고 중국, 러시아, 북한 땅 다 차지하고
여러분 전쟁 배상금으로 분깃을 삼아서 그냥 이거는 그냥 제가 선포하는 거예요. 미국보다 더한 부자 나라 됨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것이 참된 평강이에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찬송하고 찬양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기쁨과 희락이 다가오고 희락의 영이 다가오면 평강이 다가온다. 이것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삶인 것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의 삶, 한국교회 교인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1000만 성도들이여 다른 짓 하지 말고 일어나 기도할저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기도할저다, 부르짖어 기도할저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특등 국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마음이 특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의 삶은 형통의 삶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기를 바랍니까? 교회에서 질서를 따라 교회를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형통의 삶의 기준은 의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으로 불타오르면 제일 먼저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다시 이기는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 부활의 능력은 의의 능력입니다. 이것도 알아들어요. 왜 부활의 능력을 의의 능력이라고 하느냐? 로마서 4장 25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피 흘리셨습니다. 나의 죄사함 때문에 피 흘리셨습니다. 그 다음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 경험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예, 그래서 의로움은 영생을 기초로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영원하지 않는 것은요, 의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 의는 어디에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자 하나님 부활 속에서 나온 의이기 때문에 부활의 의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사랑도 오래 참는 것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의 의로움이 생겨나는 것은 부활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삶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의의 삶을 살아갈저다. 열정 어린 삶은 의의 삶입니다. 자, 그러니까 의란 무엇입니까? 이러면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하고 똑같으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국어적으로 보면 옳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즉 의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예요, 여러분. 더 정확하게 하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아니 정확하게는 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면 대한민국은 올바르게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질서대로 사는 것이 의로운 것이에요. 불의는요, 간단하죠. 이제 아는 것이에요. 불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고, 불의는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질서가 회복된 사람들은 인간과의 질서도 잘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의 질서도 잘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서들이 파괴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 무서운 재앙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북극이 녹는다, 남극이 녹는다, 이건 말이에요,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한 개발로 생겨나는 일들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왜 그럴까요?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그건요, 대상 적어 놓으세요. 불의를 행한 그 어떤 자들에게도 정확한 징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불의를 행하면 그 대상은 말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에요, 여러분.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징계를 받으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힘듭니다, 징계받고 있습니다, 이러지만 불의를 행한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어떤 것에 대한 징계는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것에 임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이 불의를 행하여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였을 때 뱀이 괜찮을 줄 알았습니까? 첫 번째 징계가 뭡니까? 다리 잘리고. 두 번째 징계가 뭡니까? 기어다니고. 세 번째 징계가 뭡니까? 흙 파먹고. 네 번째 징계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그냥 지옥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여러분들은 뱀처럼 썩는 것을 먹지 말고 썩지 않는 것을 구하는 영생인데, 영생 안에 그래서 의의 삶이 있는 것이에요. 영생 안에 부활 있고 부활 안에 의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 불의의 대상은 모든 만물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공의롭습니다. 모든 만물에 동일하게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89편 14절로 보고 읽으시고 하나님의 공의 밑에다가 모든 만물이 대상입니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뱀이 무슨 도구가 되어 쓰였다고 할지라도 불의를 행하고 나면 그 자리에서 징계받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에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대상 모든 만물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런 분들이 있죠. 뭐 그냥 강의 집을 읽었다거나 뭐 설교전 준비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그게 어디에 나왔습니까? 성경 전체에 나와 있어요. 강의 집 한 10권 읽다 보면 말이에요. 파트가 다른 거 한 10부 읽다 보면 말이에요. 예, 징계에 대해서 모든 만물이에요. 그 중에 한번 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 예. 사람이 생각하는 힘이 있으니까 생각하는 사람 노댕이 그런 것도 만들지만 생각하니까 나만 징계받고 사람만 징계받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른 것들도 징계받습니다. 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흙을 먹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여 걸어갈 때 맨 처음에는 말이에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이 앞에 갔어요. 이게 참 좋은 작전이에요. 보혈로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그냥 당당하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럴 때는 괜찮았는데 광야 생활하고 행진을 많이 하다 보면 노인과 어린아이들이 지쳤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다른 젊은 층들이 앞에 가고 이분들이 뒤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실랑이라 그러죠. 실랑이 뭘까요? 이리와 개가 만나갖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만남을 가져가지고 이리와 개 사이에서 태어난 늑대 비스무리하게 생긴 녀석들이 실랑인데 성격이 이리보다도 나쁘고 개보다도 나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녀석들은 어떻게 하느냐? 썩은 고기를 좋아하고 언제나 말이야 집단으로 가서 뒤통수를 무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런 부족이 광야에 살고 있었어요. 아말렉이라고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미리안이 이끌고 가는 노인과 어린아이 부대 뒤를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무지막지하게 여러분 분노하십니다. 이걸 절대 분노라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얼른 여호수아를 보내고 막 사람들 보내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돈도 주고 물질도 주고 무기도 주겠다 막 이런 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부하고 너희를 모두 죽여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랑 짐승은 말이에요. 이 아말렉 족속은 짐승 같은 마음으로 머리 검은 짐승들이 되어서 막 물어 뜯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징계하십니다. 어느 때 끝납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 이 징계가 완전히 끝나요. 아예 아말렉 족속을 그 땅에서 다 멸절시켜 버립니다. 마찬가지 하나님의 징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 즉 이 땅에 실현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하였던 아수르 어떻게 돼요? 이 지구상에 사라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도구로 썼다 그러죠.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이유는 바벨론을 씁니다. 바벨론을 쓰는데 몇 년간 쓰십니까? 70년간 씁니다. 이 70이라는 숫자도 좀 중요해요. 뭐냐? 이스라엘 땅이 70년간 정화되는데 한 70년 걸려요, 여러분. 땅이 정화되는데 70년 걸려요. 우상으로 더러워진 땅, 바닥에다 막 촛불, 불타오르는 우상 숭배에 사용됐던 천, 실, 떡, 이런 것들 막 버려놓고 이걸 하나님이 정화되었다고 믿는 기간이 70년이에요. 땅이 정하는데 70년. 그 짓을 했던 인생들을 모두 멸절시키는데 70년. 그리고 70년간 바벨론을 사용하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은 말이야 하나님의 것을 건드는 걸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70년 뒤에 대적들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징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말이에요 그냥 피해가지고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큰 질서도 잘 지켜야 하지만 작은 질서도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성령으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 공의롭게 복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질서를 배우고 말씀 앞에 질서를 배우면 운전할 때도 잘할 수 있죠. 운전을 할 때 길을 건널 때 여러분 보행자 신호들을 잘 지켜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작은 질서를 지키지 못한 사람이
말씀 앞에 순종한다, 큰 질서를 잘 지킨다, 이런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설이 될 수도 있겠죠.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질서 있는 삶의 바탕은 신실함이에요. 정직과 성실을 바탕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회는 언제부터 말이에요, 마귀의 독이 이렇게 퍼졌어요. 이런 정도의 거짓말은 해도 괜찮잖아요. 이런 정도의 뇌물 바치는 건 관행이잖아요. 이러면서 질서를 파괴하고 불의를 자행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정도의 불의는 괜찮죠. 이건 사람 생각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고 자신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의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들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정도의 제약은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 속에서 완전히 사라지고 믿음으로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고린도서 13장 6절 앞부분 읽어보세요.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거기까지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합니까? 불의를 기뻐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말이에요, 불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면 파괴를 일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작은 나가 아니라 큰 나를 생각한다면 말이에요, 사랑으로 생각한다면, 사랑의 능력이 임하면 세상은 반드시 변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자, 여러분의 마음속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으로 이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은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제부터 평강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평강, 평화, 평안, 화평, 안녕, 이런 말이 같은 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헬라어로는 여러분 알고 있죠? 샬롬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평강의 왕이신 것이에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자,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오실 예수님을 예언하여서 평강의 왕이라고 하십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모든 사람은 평화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할지어다, 혹은 평안하뇨,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바울 서신에서도 거의 대부분 말에 빠진 곳이 없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란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서 평강을 빼앗아가는 주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평강을 빼앗아가는 주인은요, 가짜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평강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 존재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로 보세요. 여러분들은 마귀가 기뻐하던 죄와 허물에서 완전히 벗어났음을 선포하고, 여러분들은 평강이 여러분의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으세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대한민국에서 말이에요, 마음이 조금만 불안해지고 조금만 불편하면은 사람들이 금방 화평을 잃어버려요. 금방 평화를 상실합니다. 상실한 마음 그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상실한 마음은 미끄러지는 마음이라 그러는데, 상실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평화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대로 미끄러져 지옥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 이것이 회복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강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흥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셨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화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맞습니까? 맞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가 되시면 늘 평화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 안 되면 말이에요, 늘 불안, 초조, 불평, 원망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의 공포가 있어서 형벌이 따르게 됩니다. 이런 것이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주가 주시는 평화가 함께하면 막힌 담이 허물어집니다.
주가 주는 평화가 함께하면 여러분들 속에 평강의 왕이 자리 잡고 평강의 왕이 자리 잡아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7절로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 자,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거기다 이렇게 적어보세요. 평강의 왕이 와서 내 마음에 거하시면, 물론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거하시면 평강이 거하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평강의 왕의 영이신 부활의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성령으로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지리라. 너무 간단한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기도응답의 비결을 주었습니다. 평강의 왕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에요. 시편 66편 18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편 66편 18절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어서 여러분 담이 생기면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해결되었으면 이사야 1장 19절로 여러분을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장 19절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며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씀에 즐겨 순종하면, 여기 기꺼이 순종하면, 평화를 따라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물을 먹습니다. 이건요 보혈로 여러분의 죄악을 회개하고 보혈 충만, 성령 충만, 자, 순종의 피로 부활의 영이 충만하게 되었어요. 그래 넘어진 자리에서도 다시 외치세요. 넘어진 자리에서 승리합니다. 달리다 쿰. 자, 다시 한번 달리다 쿰. 그러면서 이사야 1장 18절 앞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후방 조치를 해야 돼요, 여러분. 후방 조치는 물론 말씀 있고 순종해야 되지만 그 전에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레위기 6장 12절로부터 13절 보세요. 레위기 6장 12절로부터 13절. 레위기 6장 12절로 13절. 자, 여러분의 마음이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단 위에 붙은 불은 절대로 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이에요. 여러분이 회개하였으면 개인이나 교회나 조직이나 말이에요. 영성을 뜨겁게 계속 유지시켜야 됩니다. 끊임없이 전도하고 끊임없이 열정 어린 순종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모든 면에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회개했으면 성령에 불 받아 버려야 돼요. 누가복음 12장 49절로 다시 채웁니다. 여러분 예배의 재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뜨겁게 예배드리고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조금 묻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활활 불타오를 쩌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교회의 신앙은 열정 어리게 항상 뜨거워야 됩니다. 그 뜨거움을 계속 유지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타는 교회에서는 말이에요. 예배의 재단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쩌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활활 타오를 쩌다. 여러분 개개인은 열정으로 성령의 불로 활활 타오를 쩌다. 재단 위에 불, 예배 재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이 꺼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얼른 여러분을 던져서라도 재단 위에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전도로 불 붙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의와 평강이 와버렸어요. 그 다음 무엇이 와야 될까요? 그러면 자연이 항상 기뻐하라고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희락의 삶이 됩니다.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그랬죠. 희락이 다가와요. 의의 삶이 이루어지고 평강의 삶이 이루어지면 가만히 있어도 희락의 삶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요, 하나님의 명령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예, 희락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희락은 성령의 열매인 것이에요. 성령님이 허락해야 기쁨도 오는 것이에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에게도 기쁨이 사라지면 한번 외쳐봐요. 성령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희락의 영이 사라졌습니다. 와달라고 자꾸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기쁨도 주시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까? 기쁨의 근원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기쁨의 근원은 이것저것 얘기할 것 없습니다. 열정의 영으로 오시는 주의 영,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의 영의 주체는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에 찬송의 제사 드릴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입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희락의 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니까 이 시대 MZ시대 말세 중에 말세 이럴 때 말이에요, 기쁨이 없는 세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2절 읽어봐요. 3장 2절 읽어주세요.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한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는데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말이에요, 기쁨의 영이 떠나고 희락의 영이 떠나가면 기도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 같은 소망이 생겨야 되는데 생겨나지 않아요. 그럴 때는 언제나 요한복음 15장 7절로 가서 말씀으로 얼른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야 돼요. 자, 얼른 이런 말씀들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 다음에 감사가 돌아올 수 있도록 외치세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예, 요렇게 하면서 여러분 감사를 깨우세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데, 자, 읽어주세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의 지식으로 볼 때는 말이에요, 이 시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아이들의 미래, 북핵 문제, 경제 여건, 정치 어느 하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 뉴스만 틀었다 그러면 몇 명 죽었다, 마약이 말이에요, 중국에서 3조 원어치 들어오다가 부산항에서 여러분 체포되었다, 이런 거나 나오고 말이에요. 막 서로 싸우고 지지고 볶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피차 물어뜯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성경 이렇게 얘기해요. 피차 물어뜯다가 정신이 없다가 망한다라고 얘기해요. 피차 물어뜯으면 정신이 없다가 망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망하는 그런 나라 되지 말라고 한국교회 깨어 일어나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을 돌려받았음을 믿고 한번 외쳐.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손 높이 들고 외치세요. 성령님 충만히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이 계시면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마음 한구석으로 밀어내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청소하고 한번 이것도 따라해봐요. 성령님, 내 마음의 자리에 어서 와서 앉으시옵소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하네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려 그러면 성령의 열매, 희락의 영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마음속에 초청하고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성령님 희락의 영으로 임하소서. 성령님 기쁨 주시옵소서. 기쁨 주시옵소서. 이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보다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바울보다 더 지금 비참했습니까? 지금 현 상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살이 할 때 여러분, 바울보다 더 비참합니까? 더 힘듭니까? 더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말이에요, 이럴 때 막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심통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오히려 기뻐합니다. 고통스러워할 것 같은데 기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지금 기쁨의 소식인 광복의 복음을
빌립보 교회에다가 다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바울에게도 공통점으로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키는 광복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광복의 복음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 기쁠 일이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제자들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무엇이 바울을 기쁘게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기쁜 것이에요. 성령님과 함께 하니까 기쁜 거예요. 어찌 기쁘지 아니할 소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0절로 보세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 기쁨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심도 염려도 기쁨이 되는 비결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그 밑에 보면 밑에 22절 보세요.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희락 기쁨이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 비결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이런 사람들은 희락의 영이 함께합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 내 안에 계시죠. 희락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애통하고 절통하고 마음이 상하여 심통이 올라와도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피로 심통아 따라 예수 피로 심통아 떠나갈저다. 그러면 외치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회사 다니다 보면 말이에요. 여러분들 자녀나 여러분들이 오너가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회사는 뭐 회장도 계시고 사장도 계시고 이런데 말이에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죽도록 충성하는데 거기서는 의의 면류관을 못 쓸 것 같아도 말이에요. 어마무시하게 죽도록 충성하여 의의 면류관을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도 몰라주고 자꾸 괴롭혀갖고 이 더운 여름날 말이에요. 뱀들도 땅 밖으로 기어 나오면 여러분 타서 말이에요. 비틀비틀 하다가 그냥 흙도 못 먹고 죽어가는 이런 더운 날씨에 우라통이 터지게 해가지고 몸에 막 반점 올라오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희락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한번 해줘봐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뜨거울 것 같죠? 뜨거움이 임해요. 열정이 생겨버리는. 그런데 성령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청량함이 있어요. 시원한 생수처럼 임해버려요. 막 기쁨이 시원한 생수처럼 임해버리면 말이에요. 몸에 열꽃이 피다가도 순식간에 쫙 가라앉아 버려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실 때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뜨뜻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런 인생이 되지 말고 시원한 생수가 배에서 흘러 넘치면 여러분들이 기쁨의 열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세 특징 중에는요 뜨뜻 미지근해요. 왜냐하면 마귀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에요. 천사도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고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타락천사라는 얘기예요. 타락천사 선한 천사 아니죠. 근데 영적인 존재예요. 타락천사라는 것이 여러분 타락천사. 근데 이것이 천사라고 광명의 천사라고 오면 어떡합니까? 그 얼굴에다 따라와서 예수의 피를 뿌립니다. 요거는 절대로 말이에요 이상하게 알려드린 거 아니 그 얼굴에 예수의 피를 뿌려버리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사의 가면이 구멍이 나요. 뽕뽕뽕 구멍이 납니다. 그러면 따라하세요. 마귀였구나. 따라해보세요. 마귀였구나. 이걸 분별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면 열정이 회복되고 뜨겁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자꾸 주 안에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시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 보겠습니다. 자, 생수를 마실저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가짜들이 사라지고 시원한 생수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참된 복음 안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삶이 희락의 삶이에요. 기쁨의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기쁨이 다가옵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사람들은 행복자예요. 신명기 33장 23절 보세요. 신명기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죠. 말씀을 암송하고 길러진 사람들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됩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부욕게 되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고 여러분들은 모든 전쟁에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여서 충만한 복이 임할저다. 따라서 나는 행복자입니다. 읽어주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백성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보세요. 영광의 칼 하나 알려드리려고 동그라미에서 영광의 칼. 베드로전서 4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기서 영광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요. 하나님의 영은 부활의 영이십니다. 즉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영광의 칼이랬죠. 그건 성령의 칼이에요. 성령의 검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그래서 성령으로 검을 지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의 대적이 너에게 복종하고 여러분들이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립니다. 거기다 기쁘게 적어놓으세요. 어떻게 적어놓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이라고 적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맨 뒤에다 적어놓으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주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수녀를 따라 구원받고 부활의 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밟아버리고 나서는 꼭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머리를 밟습니다. 이렇게 했죠. 성령의 검을 선물로 주세요. 그럼 어떻게 주냐? 하나님 옛다 하고 주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로 얘기할 줄 알았죠. 성령의 검은 옛다 하고 주실 때는 이거예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마귀를 이기는 성령의 검이 주어져요. 그럼 히브리서 4장 12, 13절은요. 성령의 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정 어리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는 모든 것에 승리하는 나라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알고 자, 순종의 피를 따라 부활의 영이 함께하니 열정 어린 신앙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죽음 문제까지도 외치고 살아났으면 달리다쿰 영광의 영이 함께하여 성령님이 함께 성령의 칼을 들고 성령의 검을 들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장 편안한 인생이 되었어요.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앞서가시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던 에녹처럼 동행동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피검세로 구원받았고 부활로 의롭게 되었으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서 여러분 안에 의와 희락과 평강이 들어갔습니다. 내 안에 평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하십니다. 평강을 누릴저다. 여러분은 가장 충만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부요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은혜롭습니다. 아무 염려 없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성령 하나님 주인이신 삶을 사는 우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피를 따라 부활의 영으로 성령 충만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광복의 복음으로 세계를 점령할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성령의 불을 받을저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본론칩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자, 찬양팀 나오세요. 184장 드리고 뜨겁게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드려진 헌물 위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회복과 부흥과 치유와 하나님 부여를 허락하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강건하게 하시고